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나눔의 풍성함은 풍성한 삶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인 내용이고, 또 풍성한 삶 40일, 지난 10월 1일부터 주일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일 동안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 매주마다 띠임을 다르게 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할 풍성함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또 깨달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보다 본질적인 영적인 풍성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풍성한 삶 40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 다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곧 나눔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행하는 모든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해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왜 풍성하게 나누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이나 이 보이는 것에 대한 풍성함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풍성함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이웃에게 풍성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 때 드리는 헌금도 말이에요. 헌금 내라, 헌금 내십시오, 이런 헌금 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렇다고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고 느낄 때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강조를 좀 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눔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중한 교회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내리사랑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했냐 하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EM이 없습니다. EM과 KM이 같이 드립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왜 EM과 KM을 나누냐? 왜? 교회 밖에 나가면 당연히 나누어진다. 근데 제가 교회를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EM과 KM이 한어권, 영어권이 있는데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리고 몰라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해요. 같은 교회 이름인데 EM과 KM이 그냥 몰라요. 남이에요, 남. 어떻게 같은 공동체인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민 100년이 넘으면서 EM, KM 계속 EM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켜와 있던 EM, KM 같이 한 EM, KM들이 지금 이제 30년, 40년, 50년 된 교회를 보면 나이 드신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EM, KM을 합쳤습니다.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부모님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영어권인데 설교를 영어로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설교 들으면 거의 수요일이면 잊어버리는데, 월요일이면 주일 저녁이면 잊어버리는데,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그 아이들은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은혜 받는 그 순간이 중요하지 않냐 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문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릴레이션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계가 확실하게 되면 그 설교에 귀가 열리고 그 마음에서 설교 한 단어라도 은혜를 받고 한 주간에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일링거를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유스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함께 다 합니다. 동시통역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교에 대해서 장년들의 설교는 이제 설교 원고를 요약해서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토요일 날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2세 분이나 영어권에 있는 분은 미리 그것을 좀 보고 오도록, 안 보고 오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계속 보고 오도록.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신경 쓰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50대 50으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상응하게 백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내리사랑 프로젝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모든 지체들이 서로 실천적으로 나누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내리사랑 프로젝트. 그래서 장년이 청년들한테 사랑을 베푸되 그냥 식사하면 몇 사람에 의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청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매칭을 지어줍니다. 매칭을 지어주면 이제 그 청년들의 기본적인 인폼을 들여서 카드를 쓰고 카드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한 선물 정도 넣어가지고 한 20-30불짜리의 카드, 기프트 카드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모인 데서 함께 이렇게 1대1로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 11월 19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청년 인폼을 한번 이제 드리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유스를 섬기는 날이 있습니다. 11월 26일입니다. 함께 유스들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스가 예꿈아리를 초청하는 것이 12월 10일입니다.
예꾸마리를 초청해서 이제 함께 또 놀아주고 거기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고 이것을 함께 하면 프로모션 되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아는 형과 누나와 언니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청년들이 우리 장년으로 올라올 때는 또 그 사랑을 느끼고 같이 포근하게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여는 것이 내리사랑 프로젝트입니다. 이 내리사랑 프로젝트는 EM과 KM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또 청년들이나 유스가 리트릿을 한번 가면 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 EM, KM이 다 하나 돼버리고 또 오히려 EM이 KM을 더 많이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고 한국 문화를 알려고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70%가 EM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지체끼리 서로 나누는 이 실천적인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내리사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은혜를 넘치게 받으셨죠? 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많이 여러분 모르는지만은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목적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 여러분 선한 일과 착한 일의 구분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한 일 한 적이 없죠, 별로.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대화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했을 때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악한 일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히 준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는 일에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옆에 다른 사람에게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내가 바쁜데 내가 나왔다. 그러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건 환경을 주장하셔서 예배를 나오게 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다. 우리 누군가가 열심히 했다. 제가 참 열심히 했다. 그럴 때는 이제 나도 모르게 교만이 되고 그것이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도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수고했어요. 물론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여건 환경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선한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라도 이 표현어로 내가 저 집사님이 하면 거기에서 내 영광을 내가 내 영광을 찾고 싶고 내가 내 열정 가운데서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는 잘 못 느껴요. 열심히 한 거죠. 교회 일에 열심히 한 거죠,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벌써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딱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한다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라고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돼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또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집에 또 가져가. 그러면 이제 그까지 보면 이제 속상하는 게 아주 굉장히 많이 그냥 가슴이 아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슴이 아프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되나 뭐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돼요. 예, 그걸로 또 넘어지고 할 필요 없어. 예, 왜 우리가 넘어져요? 이거 그냥 모르고 내가 팍 넘어지면 모르는데 괜히 넘어져 주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넘어져 주지 마세요. 그리고 넘어질 것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냥 저 사람 참 저 애매하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빨리 깨닫는 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나누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넘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은 경우에 반대 차선 운전자가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한순간에 제 차를 받아버렸어요. 저는 차선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온 차가 하필이면 졸고 그때 왜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브레이크 한 번 잡지 못하고 그냥 속도 있는 그대로 졸고 그냥 가니까 속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치고 나도 저 차가 중앙선을 넘었구나. 나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 그냥 받아버렸어요. 양쪽 다 속도대로.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루하루 운전할 때마다 하루하루가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요. 운전할 때마다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운전하면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한 6개월 동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1차선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1차선으로 가면 뭔가가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반대로 생각했어요. 1차선으로 가야 반대 차선에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싹 이렇게 싹 지나갈 때 그때 제가 싹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싹 할렐루야 할렐루야 싹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달아서 지나가는데 할렐루야를 어떻게 달아서 해요? 그러니까 싹싹싹싹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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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면서 1차선에서 그냥 유유히 운전할 수 있었어요.
아마 그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지금도 못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그게 반대로 훨씬 더 나를 상승시켜.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많이 부르는 은혜 찬양이 그래서 공감되는 거예요. 그 가사만 묵상해도 정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고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음 주부터 50몇 최고 50m로 떨어진대요. 아이, 그 캘리포니아 날씨 더럽게 춥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뭐 눈이 와도 은혜고 추워도 은혜고 더워도 은혜고, 왜? 변하는 계절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이 땅에 이민 와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꿈을 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 중에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고 은혜다. 한없는 은혜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나눔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 특별하게 많이 받아, 뭐가 보이는 것 많이 받아야 나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목사님, 저는 나눔의 풍성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민 와서 엄청나게 고생만 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눌 게 없습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나눔의 풍성함 첫 번째는 일상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에요. 일상의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나는 나눌 것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은혜 찬양 가사처럼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 넘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미래죠. 미래에 대한 염려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이라는 것은 내일 끝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1년 뒤, 6개월 뒤 이런 거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라. 왜?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 주어졌고 그 오늘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오늘이 기적 같은 오늘이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면 내일은 오늘이 될 것이요 모레도 오늘이 될 것이요 계속해서 오늘로 갈 때 여러분은 1년을 굉장히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내일이 주어입니다. 왜?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None of my business. 염려는 내일이 아닙니다. 주제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악한 것이지. 주제 넘는 짓이에요. 그건 교만이죠. 예수 못 믿는 거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감사의 연속이 될 것이고 그 감사가 일상의 은혜로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하고 이것을 이웃과 충분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나눔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일상의 풍성한 은혜는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한 은혜 아닙니다. 이웃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었죠? 그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 일상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곧 나눔의 풍성함입니다. 나눔의 풍성함,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교우들을 돕는데 힘껏 자원하는 마음을 칭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급심한 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내가 정언한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사 힘대로 형편대로 여러분 형편은 각자 다릅니다. 형편대로 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힘껏 하라. 힘껏 자원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풍성함이고 나눔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실제로 이 풍성함이 어떻게 또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마음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00불을 보고 한 달에 1,000불을 버는 그 1,000불도 온전히 1,000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건 환경 지켜주셨기 때문에. 순간에 옆에서 가족이 하나가 사고가 나고 순간에 옆에서 일하다가 뭔가 뻥 터지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자체의 건강을 상했다. 여러분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나가 이상했다.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건강 붙잡아 주시고 여건 환경 우리 가족까지 저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부와 귀가 부귀영화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4절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주님 아니면 어떻게 있겠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래. 목사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럼 못된 짓이라고. 하나님이 여건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죠. 역대상 29장 9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대요. 여러분, 자원하여 드릴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많이 내었다고 기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가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푸근하고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죠.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누는 것이 정말 나눔의 풍성함이에요. 히브리서 13장은 나눔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는 행위를 말하죠. 선을 행함과 하는 카이 동시에 at the same time 선을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자원하여 나누는 것. 그는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눔의 풍성함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래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2절 후반절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를 따르라고 그래.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그렇게 행위로 따라가야만 되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삶인데 그 예수님의 따라갈 삶을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냥 그 사람은 갚버려요. 왜 갚겠어요? 놀고 있네 이러면서 갚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소유가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 나누어서 다 팔아, 이것은 실제로 내가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표시를 하고 또 전심으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 때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예물, 선교, 건축, 각종 제목의 예물이 있잖아요. 그 예물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천국의 축소판인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도구예요. 왜 그 예물이 도구가 되냐 하면 그 예물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내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물 속에 마음을 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가진 소유를 힘껏 나누고 베푸는 행위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나눔의 풍성함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받는 것이 당연해가지고, 그러면서 베푸니까 주의 종한테 베풀면은 복 받겠지 복 받아 주의 종으로 이렇게 베풀면. 근데 그 주의 종이 거기에 정말 감사함이 있고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 주의 종은 하나님께 또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없으면 네 복 받으려고 내한테 섬기는 거니까 너무 네가 복 받는 거니까. 이것은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인도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인도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뭘 해주면은 땡큐가 없어.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베풀기를 절기하는 사람이었어. 한 번은 그가 집 앞에 앉았는데 나그네 셋이 집을 찾아왔어. 그래서 정말 그는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전심으로 식사를 대접했어요. 사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 2명을 데리고 함께 온 그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3절, 이 골323이라 그러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 관계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체를 섬겼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셨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체를 초청해서 뭔가 식사를 대접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베풀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가지 복을 베푸셨어요. 첫 번째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복을 약속했어요. 사라가 그 말을 들었어요. 비웃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경수가 다 끊기고 다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랬어요. 콧방귀를 낀다 그러죠. 네 비웃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베푸는 나눔의 그 자원하는 마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또 정말 일상으로 은혜를 계속 나누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세요. 어제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어른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은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나눌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죄악의 도시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미리 알고 그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주변에 내 가족들 넉넉히 있었는데 저 영혼들 빨리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눔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론, 나눔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고 존재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소유가 많다고 나누어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존재의 넉넉함이라는 이 의미,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 나눕니다. 그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면에 충만이 있습니다. 존재의 넉넉함.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릴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릴 존재.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무력으로, 돈으로, 학벌로 뭔가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실력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복이나 다스림은 복음과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 하나면 다예요. 복음 하나면 거기에 풍성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 목적을 딱 알면 존재의 넉넉함이라는 의미를 알게 돼요. 나눔의 풍성한 복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눔은 생명 드림으로 시작됐지만은 그 나눔의 결과는 생명의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어떻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겠다.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딱 네 거로 해주겠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낌없이 자원해서 알았다. 나도 쏟아부어 줄게. 계산하고 머리 굴리면 나도 거기에 상응해서 하겠다. 줄 때 대박으로 줘버려요. 그럼 대박으로 받아요. 근데 줄 때 차숟가락으로 이렇게 떠갖고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 차숟갈로 주고 차숟갈로 받아갖고 누르고 흔들어서 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대로 하세요. 나눔의 풍성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물을 주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는 것. 앞의 5가지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 기도의 풍성함, 예배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 이 풍성함을 나눌 때 더 풍성히 얻어지는 풍성함이 나눔의 풍성함. 풍성한 삶 40의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풍성한 삶 41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정립케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풍성한 삶 40은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에 역사하십니다. 과정은 좀 소홀을 했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저 40일 성리 못했어요. 뭐 대부분 성리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의 띠마다 여러분이 은혜가 있다면 과정이 좀 부실해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큐티집으로 인도하는 새벽기도 또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제가 부탁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해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생각하면 우선순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금요 성령 집회는 요거 우리 지금 나오는 2부 예배에 한 3분의 2 나와.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정말 많이 나오셔서 함께 마무리 잘해서 승리하는 귀한 40일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온전히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